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은 고단하지요. 왕정이 바뀐다고 해서 왕이 달라진다고 해서 백성의 삶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신라 시대 백성이나 고려 시대 백성이나 조선 시대 백성이나 지도층이 달라지는 거지 백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백성은 늘 고단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횡포를 부릴 때 백성은 더욱 고단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여호야김 왕이 들어서고 여호야김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얼마 못 가서 그 삼촌 시드기야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이스라엘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바벨론이, 한 번은 애굽이. 그래서 막 바꾸는 거예요. 특히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벌금을 받습니다. 애굽 왕이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걸 이제 조공을 바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왕궁을 크게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재정 상태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데 다 그 백성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왕궁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품삯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임금들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는가. 결국은 바벨론 눈치 보다가 애굽 눈치 보다가 어떤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은 두 나라에 다 미움을 상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불러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얼마나 고단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 왕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단함에서 건져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그 백성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살리라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놀라거나 두려움이 없는 삶. 왕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왕은 백성의 굴림에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바라보는 지도자들, 백성들과 국민들과 거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대학원 공부할 때 교육 목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그때 고단하기 때문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후대에 의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당립, 당략에 의해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오고 이런 기도가 아니죠. 정말 이 백성의 미래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임금님 중에서 최고로 치는 분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왕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대왕 이라고 붙였어요. 누구도 대왕이라고 안 붙였는데 그분의 핵심은 백성을 위하는 거잖아요. 한글을 만들 때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나라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서 백성들이 문자를 모른다. 문자를 백성들이 모르니 이들이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글자를 만든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이 그래서 만들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정말 이 시대에는 이런 목자가 없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화를 내시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돌보라고 맡겼는데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결국은 왕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고단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을 흩어버렸어요.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놨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흩었으니 이제 하나님 직접 나서서 그 양떼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단한 그 삶에 지쳐서 이리저리 힘들게 살아가는,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댈 데 없어 외롭고 힘든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상처 입은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버림받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버림을 받으면 그 아픔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졌다는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버리지 않을 목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목자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왕.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옛날이라는 거죠. 출애굽 시켰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북방 바벨론에서 쫓겨냈던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땅에 살리라.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자기 땅,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 내가 누려야 될 어떤,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땅, 나의 영역, 나의 그 어떤 삶의 그 자리,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땅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세상 왕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여 사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매우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뒤틀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 우리의 삶이 나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면서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함들이,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가 진정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자리이든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가 세상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서서 정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